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담비가 충만하게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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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한 절 외침 말씀을 한번 긴데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한 절 외침은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이들을 막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길죠? 길고 약간은 좀 내용이 부담스러운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이들을 막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뜻을 새기면서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이들을 막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 한 절 외침 외치셨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이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지 아니하시고 예배자를 지키시고 또 부모님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른 아침에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저로 나오시고 또 봉사의 자를 지키신 여러분들은 아마 내가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자들을 막으려고 하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마가복음 2장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이미 수요일 날 저희가 누가복음 말씀을 나눌 때에 누가복음 18장과 19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도 이 주제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로 나아오기를 막는 자가 결코 내가 될 수가 없는데 내가 그것을 원하지도 않고 의도하지도 않는데 나의 원함과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이들을 막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곰곰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교인으로서 또 한국교회 안에서 제가 목회자로서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여러 많은 매체에서 가끔씩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잦아 보이는 여러 교회의 소식들, 목회자의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만 한국교회 목회자로서 그 문제들은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문제들, 사건들이 여러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들은 듣고 보게 됩니다. 그 책임에서 과연 나는 자유로운가? 라고 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저를 돌아보면서 나도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의식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이들을 막는 일을 한 적은 없는가를 반복적으로 주님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저는 2절과 4절에 있는 많은 사람과 그리고 무리들에게 잠시 시선을 집중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요 많은 병자들을 가버나움 지역 갈릴리 지역에 고치셔서 그 소문이 널리 퍼졌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 주님으로부터 당신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내 질병이 치유함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여든 많은 이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한 중풍병자가 있고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그 마을 동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4사람을 시켜서 그 중풍병자의 침상을 들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문 앞까지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께로 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기 위해 몰려든 이 무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여겨지십니까?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도 아침 일찍부터 혹은 며칠 전에 이미 와서 좋은 자리를 잡았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내 환부에 예수님의 손이 한번 얹혀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몰려들었을 수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번호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순서를 정해놓고 그 순서 번호표를 받았을 수도 있을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미 늦게 온 중풍병자가 침대에 누워 옵니다.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줄을 서세요. 지금 당신 차례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상식적인 대응입니다. 순서대로 예수님에게 나아가야지요. 하지만 이러한 상식적인 생각들이 때로는 예수님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한 사람의 마음을 막는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의도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이들을 막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관습으로 인해서 종교적 가르침에 의해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간 이들을 막는 이들도 등장합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지붕 천장을 뚫고 예수님에게 직접 이 환자를 내리니까 모든 순서가 무시되고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보시게 되었고요, 이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에 서기관들이 있어요. 이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 선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반응이요, 신성모독이다라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외에 감히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어찌 이 사람이 이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의 선포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중풍병자와 예수님 사이를 막아서는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요? 종교적인 신념으로 막아서는 겁니다. 죄 사함이 선포된 이 은총과 이 축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신성 모독이라는 종교적 가치로 이거를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 이외에도 또 다른 이야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라고 이름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세리 죄인이라고 여김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지목하는 세리 레위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함께 예수님과 음식을 잡수시는데요, 그 집에는 누가 많이 모여 있었습니까? 수많은 죄인과 세리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즐겁게 음식을 잡수시고 있는 모습을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또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 역시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는 이들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에게는 직접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따르는 그들의 종교적 가치에 따르면 죄인과 세리와는 함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자신이 더러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랍비라고 여겨질 법한 당신의 선생이 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지하 1층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점심에 예배 마치고 밥을 먹고 있어요. 한 공간에 감옥에서 갓 나온 죄수 출신들이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지나가는 말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 어떻게 우리 영동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식당에서 지금 밥을 먹을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은 지금 예배는 드리고 밥을 먹는가? 이런 말로 지나가면서 말을 할 때 그 밥을 먹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찌 됐을까요? 즉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와 죄인들이 느끼는 감정, 그런 감정일 거란 말이죠.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이들과 함께, 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왜 이렇게 서기관들은요 의도적으로 그들의 종교적 가치에 따라서 이런 말을 할까요? 이들은 무엇을 모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지를 못합니다. 죄인이 죄사함의 선포를 듣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이 놀라운 장면에 기뻐하지 못하고 감격을 느끼지 못하고 그들의 종교적 신념과 가치에 따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이들의 말에는요 무엇이 없냐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율법을 철저히 연구하는 서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이러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고 인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죄인을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 한 마리 비유를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잃어졌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은 양이에요. 무리에서 이탈되었다는 것은 다 같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는데, 잘 따라가는데 이 한 마리 양은 자기 잘못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길 잃은 어린 양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 어린 양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똑바로 따르지 아니하였느냐? 왜 날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느냐? 왜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 자기 잘못으로 길을 잃어버린 그 어린 양을 찾아서 들로 산을 헤매는 목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99마리의 이 양들의 반응은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어떤 반응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을 잘 따라다닌, 목자를 잘 따라다닌 우리를 여기에 내팽겨쳐 두고 어떻게 자기 잘못으로 길을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우리를 버려두고 그 한 양을 향해 가냐고 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는 것은 주인의 마음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내용을 우리들은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첫째 아들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너무나도 성실하게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말을 거절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과 비슷한 사람이죠. 반면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으셨는데 미리 받아가지고 방탕하게 다 써버린 나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여주는 모습을 보고 이 첫째 아들이 분내하죠.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일평생 당신을 위하여 한 번도 당신의 말을 어긴 적이 없이 섬겨왔는데 나를 위하여서는 짐승 한 마리 잡은 적도 없었으면서 왜 이 둘째 아들, 방탕하게 당신의 재산을 다 써버린 이 아들을 향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시냐라고 볼멘 소리를 하는 거죠. 무엇을 모르는 겁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위하여도 기뻐하는 것보다 한 명 죄인이 돌아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 천국의 기쁨을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예수님께 나오고자 하는 이들을 막는 그런 일을 나도 모르게, 혹은 내가 내 생각과 나의 관습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종교적 가치에 따라서 막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제 영동교회는요,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공간, 모든 이들이 함께 와서 예배하고 봉사할 수 있는 공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변에 제 동네에 있는 교회죠. 제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노숙자 사역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16년, 7년도쯤에 그 주변의 노숙인들을 돌보는 한 사회복지사와 경찰관이요, 이 교회에 그 노숙인들 한 3명을 데리고 예배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노숙인들을 데리고 예배 자리에 온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 노숙인을 그냥 품었습니다. 뭐 냄새가 난다, 뭐 보기에 그렇다, 복장이 불량하다, 이런 소리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뉴스를 보면, 또 그분의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요, 교회가 그 노숙인들을 품었습니다. 공간을 내어주고요, 교회에서 돈을 들여 쉼터를 제공하고요, 또 그들을 위해서 토요일 날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 공부도 합니다. 노숙인들만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들을 위해서 식사도 제공하고, 또 코로나 기간 때는 교회 못 나오니까 그들에게 음식 배달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하고, 또 겨자씨 교구라는 이들만을 위한 교구를 따로 만들어줬어요. 교회가 이들을 품은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의 환대의 마음이 열려서 이분들이요, 참 아무 곳에도 쓸모없는 이들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이들이요,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하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차 봉사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모습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만약에 우리 영동교회에서 우리 주방 공간이 너무나 좋은데 주변에 평일에 동네에서 먹지 못해서 있는 분들, 이 공간을 개방하자라는 의견이 나온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좋은 일이다, 해봅시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왜 이 공간을 그들에게 열려서 교회 안전 문제에 일어난다라는 의견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의견들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존재 목적.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복음이 세상을 품는, 은혜가 세상을 품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제 교회 이야기는 아닌데요, 제가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제 교회처럼 전통 교회예요.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참 교회 열심히 봉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회 온 지 3년 정도 되는 분이요, 교회 온 지 3년 정도 되면 새가족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3년 정도 됐대요. 3년이라는 시간은 참 금방 지나갑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분이 이제 찬양대도 들어가고, 그리고 구역장도 하고 봉사를 좀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충분히 교회의 일원이라고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분이 깜짝 놀란 결정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목사님, 저는 더 이상 이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딱 표현이 그랬다. 더 이상 이 교회에 못 다니겠습니다. 이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통해 그분이 지금 마음속에 경험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거죠. 전 이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찬양대에서 봉사를 하는데요, 제 찬양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 교회 찬양대. 봉사를 하는데 1년 동안 한마디도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과장됐겠죠. 그렇게 이야기했더라는 겁니다. 연습이 끝나면 그냥 돌아가고, 연습하고 찬양하고 돌아가고, 교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방에 가서 봉사하려면 칼을 잡지를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제 주방 얘기 아닙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니까 교회가 그냥 왔다 갔다 예배드리는 사람은 교회 정착하기가 쉬운데, 오히려 교회에 내가 더 많이 하고자 하는 이들은요, 그 교회에 발붙이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봉사해온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텃세라는 것이 그 교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했대요. 그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팠죠. 이 모습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그 교회만의 일일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영동교회 어느 성도님 단 한 분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새가족이 왔을 때 그런 식으로 배척하고자 하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마음으로 그들을 환대하지 않을 때, 나는 이게 오래 있어서 느끼지 못하지만 처음 오는 이들은 충분히 그것을 내가 도저히 이게 못 다니겠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두 팔 벌려 새로운 이들을 환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한 명의 죄인이 돌이켜 회개할 때 일어나는 천국의 잔치가 우리 영동교회 가운데도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감격이 우리 영동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나의 신앙의 삶의 모습들이 주님께 나온 이들을 막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